연세대 명예 교수로서 올해 연세가 102세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북한 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월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돈과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 공동체를 무시하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핵심적 이유는 둘 다 정신적 가치가 낮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102세인데요. 건강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신적으로 늙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육체도 늙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 곧 우리가 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사모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또 중년이든 어르시든 간에 상관없이 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명예, 권세, 권력, 지위 또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의 높음을 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심령에 간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를 떠나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도 절대적인 분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듣는 말씀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2세를 건강하게 의식, 논리, 사고 모든 것이 청년 못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여러분 120세를 살았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느보산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쳤는데 모세만큼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다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행하고 뭘 이끌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이게 여러분 참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여러분들께서 아버지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 산다는 것도 그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경제 부담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과거에는
가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200여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합니까? 제가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9차례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9차례지만은 40년 동안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더 많은 원망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삶에 정말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120세까지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에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반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지 모세의 율법이 어디 있느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곧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사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모세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 많은 원망 불평을 다 받아들이고 긴장과 스트레스, 예?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붙잡아야만이 지켜주어야만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구세군 제1영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이전에도 열심히 봉사 충성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의 땀을 흘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서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우리들을 가치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 붙으라고 하는,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은혜와 평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아니면 인간으로부터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물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지위로부터, 명예로부터 또 나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붙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예배를 끝내시고 이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밑줄을 긋든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가? 3절에서 7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위로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뭔가 뜻대로 잘 되고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형통할 때 위로를 받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해도 안 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애쓰고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희망의 빛이 사라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어려움, 힘든 고난, 역경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6절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 위로는 여러분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소개하지 아니해도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9절에는 더합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 10절에는 큰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죽음을,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또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좌절, 낙심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바울을 큰 사망과 죽을 지경과 사형의 선고에서 건져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중에 계시는 분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건강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가 낮은 물질이나 세상 명예, 권세, 지위, 또 개인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봅니다.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의 모든 상황이 나에게 다 가시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불식시키고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잔잔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는 지식을 입으로만 말한 분이 아닙니다. 신앙을 입으로만 말한 분이 아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몸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체험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만큼 큰 고난과 위기, 10절에 큰 사망이라고 할 만큼 그는 정말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그 결과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떤 두려움과 아니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환난, 곤경에서 깨달은 결론은 10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의 단어가 10번 나오는데요, 위로의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에 대해서는 10번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18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의 공동체, 이것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은 믿는 모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받고 건지심을 받으십시오. 병중에 계시는 분도 위로를 받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나 권력, 명예, 지식, 지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세상 명예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흔히 말하는 출세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너를 위로하시고 너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18분이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